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함께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는 한 단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부분의 핵심 내용은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그 마지막 부분이었던 7장의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잠깐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8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논증하였습니다. 그 논증의 핵심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처음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성경에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제사장으로 존재하였던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했는가 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율법과 제사장직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직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새로운 제사장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사장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어떤 약함도 악함도 없으시지만 기존의 제사장들은 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맹세 없이 세워진 기존의 제사장직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제사장직을 규정하는 율법 그 자체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제사장직의 법보다
더 나은 법이 예수님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이어받아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8장은 논증을 전개해 갑니다. 뭐라고 전개하냐면 유대교에서 붙들고 있는 옛 언약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사장직,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의 계열, 그 계열로 대표되는 그 제사장직, 그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보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내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부터 해서 히브리서 10장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 첫 부분인 히브리서 8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리 역할을 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듣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8장 첫 부분에서 지금까지 많이 앞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기존의 율법을 따른 제사장직이 아닌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옛 언약의 대제사장이 아니시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선은 대제사장의 측면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옛 언약의 대제사장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릅니까? 세 가지 부분에서 다릅니다. 우선은 대제사장들이 일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뒷부분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옛 언약에서 대제사장은 사람이 세운 장막, 다른 말로는 성소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 참 장막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있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새 언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일할 장소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 편지가 쓰일 당시에 옛 언약의 대제사장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옛 언약의 대제사장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는 이미 옛 언약에서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굳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새 언약의 장막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서는 히브리서 9장 전반부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히만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옛 언약의 대제사장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뭐가 다르냐면 각각의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이 다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옛 언약에서 대제사장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드리긴 드리는데 뭘 드리냐면 크게 두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물이에요. 예물은 다른 말로 하면 선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선물.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주로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둘 다 드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 언약에서도 대제사장이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도 무언가 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9장 후반부부터 10장 전반부까지는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무엇을 드리는가에 관하여서 나옵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당신의 육체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십니다. 세 번째로 그 대제사장들의 직분의 성격이 다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존의 옛 언약의 대제사장이 일하는 땅에 있는 성소는 모세가 세운 장막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곧 어디로 또한 귀결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 율법인 옛 언약의 기저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소, 이 장막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원래 모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양식을 따라 이 땅에서 그것의 모형으로 모세가 성막을 만든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옛 언약의 직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기반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자체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요, 그 제사장 직분 자체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모형과 그림자에 기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원형인 하늘의 것들에 기반한 직분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땅이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가 있는 땅이 아니라 원형이 있는 하늘에 계시는 것이죠.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더 월등한 직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존의 대제사장의 직, 그리고 기존의 율법에 따른 그 제사장직은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원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형과 그림자보다 원형이 훨씬 더 월등한 직분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옛 언약이 아니라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에 기반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인용된 그 구절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옛 언약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새 언약이 필요합니까?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먼저의 것, 첫 언약, 옛 언약은 흠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번째 것, 다시 말해서 나중에 언약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첫 언약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옛 언약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옛 언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옛 언약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다만 옛 언약 자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의 그 잘못을 바로 잡아서 그 관계 안으로 계속해서 붙들어둘 수 없다는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옛 언약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준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사람들을 기준에 부합하게 만들 그런 능력 있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새 언약에 관하여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에서 인용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냐면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전개되는데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옛 언약의 온전하지 않음이 어떤 것인지 그 예를 들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새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처음 옛 언약을 맺었을 때 그 하나님과 상대적인 편에 있는 옛 언약의 당사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 나오신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조상들, 간단히 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옛 언약이죠. 그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머물러 있다라는 정확한 단어가 다른 데서 쓰인 데를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 단어가 갈라디아서에서는 항상 행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언약 안에 머무른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동의어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옛 언약이 흠이 없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옛 언약은 그 언약을 맺은 자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붙어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랜 시간 놓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도 잃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존에는 외부에 있던 법이 이제는 그 장소를 옮겨옵니다. 어디로 옮겨옵니까?
이제는 생각 안으로 주어지고 마음 위에 쓰여지게 된다라고 해요. 새 언약에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답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럴 때 그 성령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되게 신기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향해서 주를 알아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새 언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새 언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을 안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할 때 언약을 맺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언약을 맺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들 능력이 새 언약 그 자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존의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언약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좋은 약속들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옛 언약과 더 좋은 언약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중보자라는 말이 무엇이죠? 혼자서는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기에 혹은 혼자서는 양쪽의 의견 차나 틈새를 메울 수가 없기에 이 일을 중간에 서서 대신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옛 언약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준은 있으나 그 기준에 다다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비참한 자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옛 언약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들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누구도 옛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저는 이것을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도 율법을 항상 행할 수도 없고 그 언약 안에 머무를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미처 다다를 수 없는 그 옛 언약의 요구를 기꺼이 다 충족시키시며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더 월등한 직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양쪽 언약의 틈새를 메꿔 주시고 옛 언약에서 벗어나 더 좋은 언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 이 중재자 없이 우리는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언약에 우리의 존재를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좀 다소 추상적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스스로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 하는가? 아니면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의 능력으로 안 되기에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만약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 한다면 이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내가 이루겠다라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심을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구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해 보려고 가진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 다가와도 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에게서,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떨어져 있게 되면 우리는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 언약을 맺은 자들로 하여금 계속 언약 안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우리에게 옛 언약보다 우리가 뭔가 성취해내고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서 그 모든 일을 행해야 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어긋나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 옛 언약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며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히 그 몸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한 순간이 와도 그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새 언약을 제정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그 몸을 찢으셔서 옛 언약의 요구를 다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확실한 점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부활주일의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표현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계속 그분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며 그 새 언약 가운데 거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